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낙심될 일들이 마귀가 오른쪽에서 갖다 주고 왼쪽에서 갖다 주고 앞에서 갖다 주고 뒤에서 갖다 주고 하늘에서 갖다 주고 땅에서 솟아나서 낙심할 일들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찬스입니다. 제가 배드민턴 대표 생활을 할 때에, 선수 생활할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꼭 3세트만 되면은 넥타이를 탁 풀어요. 그래서 양복을 딱 이렇게 듭니다. 그러고 나서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세어라, 상대방도 지쳤다, 이제 공격해라, 막 그래요. 뒤에서 다 이제 이 체면을 다 부서뜨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같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낙심될 일이 있을 때 넥타이를 풀어 제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옷을 높이 깃발로 흔들어 날리면서 마귀가, 귀신들이 지금 지쳤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공격해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내가 이기러운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낙심될 일들이 많았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저께 새벽 2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큰 환상으로, 정말 지금도 너무 생시 같아요. 내 사랑하는 종 아들아, 목사야,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900만 원짜리, 진짜 돈을 딱 9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반짝반짝해요. 나 그런 반지 처음 봤어요. 그것을 왼손은 아내가 끼워준 이 약속의 반지니까 왼쪽에 안 끼워주고 오른손에 탁 끼워주시더라고요, 새벽 2시에. 그런데 2개를 더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는 네 아내한테 끼워주고 하나는 성도들한테 끼워줘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끼워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9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차고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숫자는요, 우리의 인간과 틀립니다. 그것이 9조도 될 수 있고 9천조도 될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환난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1922년도에 태어나시고 어머니께서 1930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8살 차이시거든요. 그런데 운명하실 때 우리 아버지께서 81세 때에 소천하실 때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청년의 시대에 일본까지 끌려가서 내 친구들 다 죽고 살아남은 이것도 기적인데, 너희들 6 아들을 낳고 2 딸을 낳은 것도 기적이고 6.25 전쟁통에 한 자식도 잃지 않고 다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고 오늘 이렇게 주님을 믿고 천국 간 것도 기적이고, 환난이 많을 텐데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용기를 주고 화목하고 우애 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유언을 지켰거든요. 8 형제들 중에서 저하고 우리 큰아들이 인사로 갔는데 그때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운명의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큰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있으니 절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첫째로 예수님만을 마음속에 굳게 모시고 오늘부터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오직 예수님만을 마음속에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넉넉하게 답답한 일을 우리가 이기고 낙심하지 말고 사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낙심된 일이 많아도 예수님만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셔서 어떤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이기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낙심, 답답한 일 많이 당하는데요, 그것을 이기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간증해야 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지 말고 이겨서 예수님 이렇게 이겼습니다.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큰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 모시고 살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낙심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실 찬스이기 때문에 더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귀 사탄 귀신한테 져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 인생이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책에.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희낙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타락된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짜 그 시간까지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1초 남은 순간까지 어떤 낙심된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며 전도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며 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용기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아들 딸들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마귀 사탄 귀신들 이단들 신천지 온갖 JMS 이런 것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마귀 사탄 이런 이단들보다 세니라 이렇게 크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뇌사 상태의 고난을 당한 이 성도였던 산모가 쌍둥이를 낳고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고난과 낙심된 일들에서 간증한 이야기가 감동 깊습니다. 나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서 죽어갈 때쯤 뱃속에서 괴로움으로 요동치는 이 두 쌍둥이들의 태동을 이 죽어가면서 느낄 수가 있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나에게 죽어가는 나에게도 전달이 되었고 나는 절망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너희 하나님께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라는 이런 영적인 음성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때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셔서 내 뱃속에 있는 쌍둥이들을 살려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뇌사 상태로 뇌는 죽었는데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 결과
6개월, 4개월의 뇌사 상태가 들었는데 6개월 동안 이런 뇌사 상태로 이 아기 쌍둥이들이 태어나고 결국은 산모도 건강하게 살아난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낙심이 있습니까? 이런 죽을 낙심이 있을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사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을 쳐다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죄 많은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일지라도 죄 많은 인간들일 뿐인 거예요. 권사님들이라고 해도 죄 많은 인간들 뿐인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그 순간 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집어넣고 낙심하게 하지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서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쳐다보고 바라보고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이 건져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반드시 응답하여 주리라. 고난과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주리라.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여 주리라. 뿐만 아니라 그를 오래오래 살게 하고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이 인생 살아갈 동안에 만족하게 하여 주리라. 내가 구원시켜주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구원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하리라. 이런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갖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낙심이 온다고 해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사탄 귀신들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발로 밟아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밟아버리고 우리 학생들도 평생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한 그 공부를 꽃을 피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도 5년 동안 투병 중에 다음처럼 목표 하나를 정했어요. 그 고통의 투병 중에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매일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 고통 아픔 속에서도 나는 1분만이라도 최소한 그 고통의 속에서도 영적으로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정해놓고 이것을 실천하였습니다. 실천하자마자 기적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 병들이 점점 치료받고 완전히 치료를 받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맛보게 하셨다. 그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어서 그 절망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나를 치료하여 주셨다. 그래서 치료하여 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정말 섬기면서 이처럼 나처럼 고통당하고 힘든 이 장애인들을 나는 평생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의 손과 발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다짐을 하고 살아나서 평생 동안 그렇게 자기가 고통당한 그 병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을 돌보고 평생 행복하게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지나온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옛날 죄 많고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 많이 드린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필요 없어요. 왜 뒤를 바라봅니까? 오늘부터 1초 1초 앞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의 끝날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공부 최선을 다해 학창시절에 연구하고 개발하고 절차 탁마해서 정말 그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세계 넘버원이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에 바울도 말씀하기를 우리의 모든 환난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성도가 되었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낙심된 일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놀라운 위로가 넘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귀, 사탄, 귀신, 이단, 신천지 이런 귀신들이 귀신천지가 신천지 약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귀신천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축복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이 기독교 대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교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고난이 가장 크지만 예수님의 천국에서 영원토록 오른쪽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오늘부터 꼭 정성껏 진실되게 지금 이 순간부터 모시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죽음이 예수님의 고난이 위대한가 그 죽음의 의미를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명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꼭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그 의미를 꼭 아셔서 오중 저주를 다 묻어버리고 오중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셔서 5가지의 큰 축복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믿는 그 순간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망하고 낙심할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공격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공격합니다.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숙한 성도는 그때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9억 조의 이 금 다이아몬드를 그때 끼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찬스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5가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5가지 부활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저주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주는 모두가 타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는 그 순간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저주스러운 세상의 타락 속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라, 용기 있게 살아가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자손들은 죽음으로 끝을 맞게 됐습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죽어야 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병이 오는 것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병에 지지 말고 계속해서 주 예수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격해 들어가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의 본분,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120세까지는 이 생명의 본분을 나는 살아내겠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단, 신천지, 귀신, 천지 세력들을 뺏어내겠다라고 오늘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병을 이기는 그 축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자로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주로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공격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부유한 의식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예요. 부자 중에 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성령님은 다른 말로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하나님은 오른쪽에 하면 오른쪽에서 돈 벌게 하고 왼쪽에 하면 왼쪽에서 돈 벌게 하고 이 세상에 지금 지천에 돈과 재정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축복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을 경계해야 돼요. 늘 우리를 지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가론 유다같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오른편에 서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왼편에 선 사람을 귀신들이 뭔지 알고 신천지를 보내가지고 유혹합니다. 왼편에, 하나님은 늘 오른편에 서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만 살렸고 왼편 강도는 지옥 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연히 달렸지만, 십자가에서 우연히 달렸지만 오른편에 서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맙고 감사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우리가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늘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꿈을 꿔야 돼요. 요셉이처럼 꿈을 꾸면 그 꿈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나는 의롭게 살고 꿈을 꾸고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반드시 마귀를 이기고 꿈을 꾸고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모세처럼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시면서 나는 생을 마친다라는 꿈을 오늘 갖고, 그리고 나는 부유한, 실질적으로 재정의 복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는 직행한다, 이런 꿈 갖고 그것을 늘 굳게 믿고 4차원의 영성에 이게,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말로 선포하시는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늘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영으로 기도하고, 혼자 골방에 있으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 교회 시간에서는 통성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면 이 오중 축복 5가지의 복이, 그것이 인생의 모든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변이 세포 오미크론이 다가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면역 세포를 주셨다고요. 1차, 2차, 3차, 100차를 맞아보세요. 코로나 면역 세포 다른 세포로 와가지고 우리가 감기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보너스로 다른 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큰 질병을 걸렸을 때 여러분들도 체험이 있잖아요. 그때 고통 속에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어떻습니까? 더 강한 신체로 변화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마전 하다가 기수가 돼가지고 말 위에서 톡 떨어졌어요. 밑에 있는 이 친구가 힘이 약해가지고 넘어지면서 나도 떨어졌는데,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왼손이 팍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왼손이 지금 오른손보다 더 세요. 제가 왼손으로 누구 한번 딱 잡으면은요, 아무리 씨름 선수도 벗어나지 못해요. 왼손이 부러져가지고 이게 붙으니까는 강한 손으로 변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 손을 잡을 때 오른손으로 안 잡아요. 왼손으로 딱 잡으면은 거기서 뼈가 빠져나가서 내가 나아줄 때까지는. 그렇게 제가 몸이 날씬해도 그렇게 강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이 그와 같습니다. 고난이 손이 부러진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난 이후에는 그것이 더 강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우리가 찬양해야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기쁨이 넘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하나의 오미크론 코로나 병만이 아닙니다, 모든 병을 다 이미 고쳐주셨으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지옥으로 들어갈 파멸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 위에 씌워주시며,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주님을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너의 생명을,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재만들어 주시겠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같이 다시 오늘 지금 여러분의 영혼 육을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직전에 그 사랑했던 약혼녀와 사별하게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 직전, 내일 결혼하는데 약혼한 오늘 그 아내가 될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빠져가지고 익사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이 커가지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멀리 캐나다로 너무너무 슬퍼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어머니께서 고통의 중병 속에서 너무너무 아들을 보고 싶어서 마음의 고생, 육신의 질병까지 걸려서 곧 죽게 되었다, 곧 소천하게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 슬픔이 배가 되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청년에게 그때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시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나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해. 지금 당장 볼펜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마음의 음성의 소리를 기록하라. 그래서 순종하고 얼른 기록을 하게 됐어요. 아일랜드 고향의 어머님이 고통 속에 있고 약혼녀 사랑했던 그 아내 될 사람은 결혼 직전 전날 익사해서 죽고 기록을 하는데 감동된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69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하는 찬송가 369장 그 찬송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을 작사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요셉 스크리븐이에요. 조지프라고 그러죠. 노르웨이에서는. 요셉 스크리븐이 이 찬송가를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해 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할렐루야. 이 찬송을 작사하고 나서 고향에 편지를, 옛날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편지를 띄웠더니 다시 답장이 왔어요. 네 어머니께서 깨끗이 치료받았다, 더 건강해지셨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다 알게 되셨죠? 오늘 마지막 셋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에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불평 불만하지 말고 고맙고 하나님 감사 쌍수를 들고 두 손을 들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오늘부터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셔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큰 용기를 얻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살 동안에 범사에 시시때때로 매 1초 1초 감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가리랴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환난 고난에서 우리는 이긴 성도가 되었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시험 환난 때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즉시 귀신 천지들이 와가지고 거기에다 불평을 더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 나타날 찬스예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속에 낙심될 때 그때 900만 원이나 넘는 다이아 반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낙심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가 찬스다.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주실 것인가. 그러한 인생을 오늘부터 사셔야 됩니다. 저는 시간 있을 때마다 소설책을 많이 읽고 소설책을 많이 유튜브에서 또 듣게 됩니다. 유명한 소설은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은요 다 낭송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저는 잘 때 꼭 유명한 좋은 소설, 설교 자료가 될 설교 자료
소설들을 또 듣고 좋은 소설들을, 기독교적인 소설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노르웨이 출신의 우리 한국 사람과 성씨도 같아요. 함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물론 영어로는 크누트 함순인데 이름이 함순이에요. 순복음의 순 할 때 함순. 이 함순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막노동, 그 채소工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닥에 깔려진 이 돌들을 캐는 채소工에서 10살 때부터, 이 어린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가서 막노동을 했어요. 일을 하고 그 돌을 캐고 산꼭대기 굴 깊숙이 가서 굴을 캐고 그렇게 굶주리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일을, 또 다른 일을 찾아보자고 했을 때 누가 일을 줍니까? 가난하고 공부 못한 그 학생에게. 그래서 그 옛날 전차 노동 일을 하는 그 철길에서 온갖 막노동 일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굶주린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큰 복이 됐어요. 주님을 믿고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이 되어서 이것을 나중에 소설로 쓰게 됐어요. 자기의 고난, 자기의 가난, 자기가 막노동, 전차에서 철길에서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은 다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교도 못 다니기 때문에 혼자서 시간만 있으면 책 보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공부를 익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됐는데 그 소설이 일약 세계적인, 지금도 세계적인 100대 소설 안에 들어갑니다. 자기의 간증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제목이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자기가 너무너무 굶주려가지고, 제목이 굶주림, 함순의 굶주림. 그것을 쓰고 나서 1920년대에 그 가난한 소년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이 함순을 연구해야지만이 소설을 잘 쓸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작가가 된 것입니다. 해밍웨이도 함순을 나는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라고 해서 큰 이런 간증을 한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환란이 있습니까? 용기 갖고 낙심하지 마세요. 고린도서 12장 8절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고난과 환란이 너에게 큰 축복이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 고난과 환란 중에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그때부터 나는 자랑하리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나에게 나타나고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초신자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장 지금 응답해 줍니다. 그러나 나는 장로님이다, 나는 권사님이다,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잘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왠지 아십니까? 더 큰 천국의 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해 오세요. 그러면 그 초신자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여러분 저도 어린아이 키울 때 어린아이가, 우리 삼형제들이 응애 하고 길에 가다가 아빠 하고 장난감 붙잡고 앉아버리면 그거 안 사주면 즉시 사줘요. 내가 시간이 바쁘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아요. 그러나 다 큰 청년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거기서 응애 하고 장난감 사다 울고 있으면은 아무도 안 사줍니다. 거기서 끝내 울고서 창피만 당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이 많아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간증처럼 로마서 8장 35절 7절에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가 기회인 걸 알고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펼쳐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펼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해야 돼요. 고난과 어려울 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다음 믿음까지 자라가야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고난을 주어도 감사, 환난을 주어도 감사,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복까지 역사하여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첫째로 예수님만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꼭 알고서 승리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알고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의 복을 받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성령 충만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